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우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숨지 않기.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죠? 바로 대표적인 인류의 타락 내용이죠.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요 원인은 바로 오늘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요, 이 말씀, 이 창세기 3장을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물론 이 죄의 본질, 이 죄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깊은 사랑의 부르심을 우리는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에덴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먼저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었든 우리가 멀어졌든 우리가 마음이 지쳐있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이요 여러분 정죄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부르시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아니 왜 숨었을까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그걸 알게 돼가지고 숨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게 가렸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본문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그때 숨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건 무엇이죠? 이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끄러움이고요, 또 하나는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움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려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회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돼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가 생명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요 기쁨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소리, 그 발소리를 같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평안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가와요?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현실을 한편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만 하여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너무나도 기쁨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괜히 부담스러워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도 전혀 집중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멀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서천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숨은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방법.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숨을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쁨이에요. 바쁨.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요 전도하면서 전도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성도님들 중에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니면 청년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주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러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언제인가요? 교회 주일날 우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일날에도 너무 바쁜 거예요. 주일날은 너무 바쁘다. 사실 어떠한 마음이에요? 솔직해지고 싶어요. 정말 사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였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대놓고 주님께 마음 식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못 하겠고 아이고 그래 참 그래도 이번 주는 나와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마음이 떠났다라는 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바쁨이라는 말로 이야기가 포장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다면요 바쁨이라는 말로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은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이유를 대면 무엇입니까? 이게 이유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바쁨이라는 이유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 그렇습니다.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요, 진짜 사탄이 엄청나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정말로 솔직히 우리 이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믿음의 그 생활을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로 믿었던 그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이 긍정적인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상처받고 실망해가지고 좌절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사탄은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미리 짜놓은 덫에 걸린 것 마냥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허봐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를 주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도 결국 이 사탄의 계략에 속은 거예요. 예,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의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었어.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아야 되는데 이 감정에 묻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서 피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누구인가요? 예, 엘리야를 들 수가 있죠. 엘리야가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지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좌절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멀찍이 완전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로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이 참 신기하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때에도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제서야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먼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요. 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정말로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무기력.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정말로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찾아와요?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이 영적 무기력 또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 내가 낮아질 때도 있지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죠.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는 순간 그것 또한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숨게 되는, 점점 더 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는다고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숨는다고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숨는다고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회복은요 숨는 순간이 아니라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에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디 있느냐? 회복의 질문. 이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니? 꼭 이런 억양으로 말하면 그럼 되게 무섭게 들리죠. 예. 이렇게 무서운 억양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되게 무섭게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꾸짖기 전에 먼저 질문하셨어요. 무슨 질문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요 뭐냐면 바로 이 아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에덴에서 아담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을 정말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너를 찾고 있어. 너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들었어요. 그런데요 참 이 죄가요 얼마나 죄가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이 왜곡시켜요. 사탄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 불순종이 들어가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데 있어요. 철저하게 왜곡시켜요. 죄는요 철저하게 왜곡시킵니다. 아담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느꼈던 그 마음처럼 이거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신데 저 말 어떡하지?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찾으셨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어쩌면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뭔가 딱 걸리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냐? 너의 영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우리를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아담 스스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서 숨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숨어 있고 마음을 그렇게 숨겨놓느냐? 아담 스스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숨는 이유를 분명히 직면하는 그 순간 우리가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저 또한 이 직면하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직면하는 영혼들을 결코 그렇게 꾸짖으시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 번째 물어보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 음성을 공포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꾸중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고요, 찾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꾸중하려고 했다면요 사실은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정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네 번째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숨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즉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담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화를 멈추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정직하게 나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죽옷은요 보통 가죽옷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죽옷이죠. 누군가 이 무언가가 이 피 흘림이 대신 이루어져야지만 줄 수 있는 이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그 가죽옷.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감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면요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혹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흐트러지셨습니까? 영적 무기력에 혹시나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혹시나 숨고 계시진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래야 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영적인 침체를 온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